동방 박사와 예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인데 그분이 쓴 수필집 중에 그리운 것은 산 뒤에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자신의 옛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또 자신의 고향의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다시금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돌아갈 수 없는 자신만의 그런 청춘의 보리밥 같은 그런 그리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돌아갈 수 없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시절을 아련하게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움에 빠져 있습니다. 일상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에 대한 감사를 갖게 한 것,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빼앗긴 1년, 잃어버린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참 지극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던 그 일상을 다시금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지냈는데요. 이 성탄절이 어느 때보다도 더 조용하고 쓸쓸하게 다들 하는 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 분위기가 안 나는 그런 성탄절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쉬움 가운데에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소식을 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크고 복된 선물을 주신 날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나눠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는 날로서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넉넉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아동부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꾸러미를 다 준비했는데 그게 잘 나눠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하나 도착했는데 정인이는 성탄절 아침에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맛있는 건 지가 먹고 OS를 좋아하는 하영이 언니한테는 하영이한테는 OS도 주고 또 고소미 비스켓은 태희 언니도 주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눔이 참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눔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나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예언서, 선지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처녀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이전인 한 주전 700년경이니까 무려 이 메시아가 약속된 지 기록된 지 7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메시아의 예언 성취는 무려 7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무려 7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므온이나 안나라는 여인도 이 700년 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감격적인 그리스도를 보고 목도하고 경험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참 누릴 수 없는 큰 복을 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한 말씀,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를 성취하시는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아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즉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밤에는 목자들이 찾아왔고 그 이후에 박사들도 따로 찾아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동방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인가? 그게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은 동쪽에서 온 현자들, 동쪽에서 온 점성술사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마고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마기라고 하고 영어로 이게 변천되면서 매직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고스는 박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부 많이 해서 학위를 받은 그런 박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별을 통해서 역사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을 예언하는 점성술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당시 아라비아 지역, 지금은 이란 한 곳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지중해 변에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여행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별을 따라 찾아온 곳은 예루살렘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1절, 2절을 보시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중심 도시인 이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먼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이 사람들과 헤롯 왕이 소동에 빠졌다.
소란해졌다, 소동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기존 왕이나 정치 세력들은 새로운 왕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헤롯 왕은 이 유다 이스라엘 정통 왕의 정통 계보를 잇는 다윗 유다 자손 다윗 왕가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출신이 에돔이었다고 하고요. 이방 민족 출신의 왕이었고, 더군다나 이 헤롯 왕은 어찌나 난폭하고 잔인했던지 자기 아들들 또 그 아내 그리고 처남과 장모까지 죽인 그런 잔인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유다 왕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잖이 놀라고 경계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은 자기의 속내를 속이고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그 왕을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이 아니죠. 마귀의 특징은 바로 이런 속임수와 거짓말입니다. 이후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가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살 아래 이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한 것을 보면 결코 헤롯 왕이 이 새로운 유대 왕을 경배하거나 환영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유대인의 왕을 죽일 뻔한 일을 경험하고 다시금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9절과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던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 말 앞에 이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두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behold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 앞에 감탄 접두어가 붙은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즉 저들이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예루살렘을 찾아가기까지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때는 다시금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있는 곳까지 찾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로 인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로 인해서 죽일 뻔한 그런 위험을 자기들이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별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서 이곳까지 왔을 때 그들이 큰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계시를 따를 때에 그곳에서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 인간의 추리와 생각을 따르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곳에서는
불의의 참견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이 표현은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했을 때,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선명해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려 경배했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선물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은 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생애 의미와 관련된 선물들인데 황금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위향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모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이 이미 알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선물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한 길을 찾아와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루신 이 놀라운 메시아의 성취와 함께 이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12절에 그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길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은 빠른 길로, 왔던 길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먼 길을 따라서 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빠른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그 빠른 길을 놔두고 오히려 해변으로 돌아서 먼 길로 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른 길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안정적이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평안과 또 안전함이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길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좁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장 복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과 영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오히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태어난 날, 복된 날, 이 성탄절을 또 지내며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길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별 계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구원과 또 은총과 소망의 길을 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